우선 정말 부족한 저에게 간증이라는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주 전 전도사님께 헌신예배 간증을 맡아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하기도 전에 전도사님은 다른 전도사님께서 문 집사님은 언제나 예스예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며 저에게 간증을 맡기셨습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문 집사님은 언제나 예스라고 하셨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교육자님이 일을 맡기실 때 되도록 한 번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 모습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계기로부터 제 삶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다른 여러 교회를 섬기다가 2011년 남편인 이하늘 집사와 결혼을 하면서 시부모님이신 이재덕 집사님과 김옥희 권사님의 권유로 경향교회에 등록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경향교회에서의 제 신앙생활은 거의 형식에 가까웠습니다. 출산 후 매주일 아이와 함께 영아부, 유아부 예배를 먼저 드리고 다시 성전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드리는 예배는 도무지 집중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결국 설교 말씀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교회의 부적응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 영적 형편이 그렇다 보니 전도사님들이 무엇을 부탁하셔도 아이를 핑계로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음악 전공으로 유럽에서 유학을 마친 저는 그 전과는 달리 세상에서 돈과 명예를 따르는 삶이 더 좋아졌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진단에 그날 저녁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밤새도록 울다가 불현듯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제가 가진 형식적인 신앙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 저는 나를 위해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했던 다른 교회의 오르가니스트 일을 비롯하여 여러 레슨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제 명예를 위해 품었던 대학 강사의 꿈도 내려놓았습니다.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니 제 속에 꽉 막혀있던 무언가의 응어리가 뚫리듯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가장 좋아하는 찬송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늘 잔잔한 강 같았던 제 삶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두 손에 가득 쥐고 있던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밀려오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형식적인 교인에 불과했던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가족들의 사랑과 기도의 응원 속에 수술을 마치고 4개월 뒤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갑상선 암의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약을 복용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약을 복용하게 되면 적어도 2주간은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어린 두 아이들을 집에 두고 홀로 요양병원이라는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시간에 많은 것을 도전하게 하셨고 결단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주셔서 교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겠다고 서원하며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까닭에 저는 힘이 되는 대로 언제나 예수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 삶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서엘이, 도엘이 두 아들만 있던 저희 가정에 2017년 하나님께서는 아엘이라는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인하여 저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오르가니스트와 루디아 찬양대 지휘를 임명받았는데 형식적 예배자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봉사의 자리를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히 예배 오르가니스트가 된 까닭에 거의 8년 만에 처음으로 일성전에서 오롯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 감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제 귀와 마음에 쏙쏙 들어와 큰 은혜 받으며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경향 여성 중창 단원으로 세소식방 방 제공과 선생님으로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 인도자 그리고 뮤지컬 출연과 연출 등 협력자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때마다 예스로 순종할 마음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와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새내기 구역장으로 섬길 수 있었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등촌 1교구 여자 8구역의 구역장을 맡게 된 저는 이름만 구역장이 아닌 구역원들 한 명 한 명 더 신경 쓰고 기도해주는 섬김의 구역장을 해보자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에서도 구역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새롭게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성된 구역장으로 섬기기 위해 기본에 충실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매주 한 번은 꼭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자는 마음으로 먼저 구역 식구들을 저희 집에 초대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구역 보고서에 있는 대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구역원들이 모두 성실하게 동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월 중순부터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매일 카카오톡을 통해 담당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과 해석을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고, 매주 월요일에는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는 귀한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강가에서 구역 식구들과 온라인으로나마 신앙의 교제와 교통을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는 상황에도 예배 반주자라는 이유로 교회를 출입할 수 있음이 다른 성도님들께는 정말 송구한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르간을 연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새삼 감사하게 만드는 제목이 됩니다. 간증하는 저에게도 코로나로 인해 하루 종일 아이셋과 씨름하는 것은 버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에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부르신 그곳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언제나 예수로 답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